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에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라입니다. 말씀 그대로 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해요, 되게. 오늘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윤수기 전사님이 이제 2년 반 동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학교로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수요 예배가 막 어려운 거예요, 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장성주 집사님이 잘 도와주시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늦을 것 같아요. 어떡할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제가 해봤잖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효경이랑 다락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방송 준비하고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저도 이걸 좀 배워야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 막 또 뭐 프린트 복사해서 출력하고 막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주시던 건데 이제 당장 없으니까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게 알게 모르게 예배 하나를 우리가 하는 것도요 수고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냥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감사하잖아요. 반주하시는 우리 주사님 매번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반주해 주시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못 부르는데 뭐 혼자 불러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오경영 권사님 또 이제 다시 오셔서 예배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많은 축복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임마누엘 일산교회 미래를 준비합니까? 그렇죠.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봐요. 우리 장로님들이 막 지금 함께 뛰시는데 우리 장로님 한 5년, 10년 돼서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떡할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전도인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도 뛰시지만 계속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교회도요. 우리가 5년,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거든요. 그리고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요. 무슨 얘기냐? 이것도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막 지나가다가 어떻게 일이 오는 거는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뭡니까? 막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와치타워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 준비입니다. 요새 이제 좀 하나님께서 제게 좀 어떤 한 메시지를요. 요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일 듣는 메시지가 있어요. 매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짧지만 되게 저한테 그래서 그 메시지 서론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좀 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한번 좀 집중 훈련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2주를 거의 매일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새 이렇게 제가 지금 임마누엘 일상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뭘 느끼냐. 뭔가 내 인생에 하나가 자꾸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뭐랄까 이렇게 뭐 차를 운전하자면 뭐가 하나 이렇게 바퀴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 뭔가 설명할 수 없이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뭐냐? 제 나름대로 지금 제 시간표에서 이 질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제가 어떤 청년의 우리 뭐 어떤 청년하고 우리 교회 청년하고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 친구랑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너무 현장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직장에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에 자기가 콕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보다 훨씬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욕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러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괴감이 든대요. 내가 이게 뭐냐?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참아라. 그 말입니까? 저는 그 친구랑 대화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요, 나의 하루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리더 수련의 메시지가 다시 부딪혔어요. 렘넌트 리더에게 영적 작품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루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현장의 흐름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랩넌트의 한 주간인데 다시 얘기하면 뭐냐? 현장이에요. 우리가 뭐 한 주간 하니까 그냥 뭐 월화수목금토일,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장이잖아.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간단히 하면 뭐냐? 그 친구가 흐름이 안 바뀌니까 내가 그 흐름 속에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저는 200% 동의했어요. 예를 들자면 뭐냐? 저는 교회의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임마누엘 일상교회 중직자는요, 교회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럽니까? 우리가 이걸 못하면 우리의 미래 준비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귀중한 권사님들이 있으면 그렇죠. 뭐냐. 10년, 20년 대 이분이 힘들이 없고 뭘 할 수 없게 되면 뭡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박원규 장로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박원규 장로님이랑 그 뭐죠? 카렌 선교를 한번 갔어요. 카렌 가갖고 같이 이제 하는데 장로님, 저는 장로님 그때 처음 봤거든요. 얼굴만 알죠. 그래갖고 뭐,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가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학교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상계동에 아주 큰 교회를 갔는데, 교인이 몇천 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실 일산에도 있잖아요. 근데 뭐냐,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 주일학교가 100명, 200명 모이더래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목사님, 장로님, 사역자들이 아무리 뛰어도 30년 뒤면 그 교회 성도는 100명입니다. 물론 전도가 안 될 때 얘기죠. 근데 사실 전도 되나요? 그렇죠.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닙니까? 꼭 그럴까요?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만 계속 부딪히게 하시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 훈련받았던 훈련 메시지 1강을요, 계속 듣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전도를 놓고 정시 기도를 해라. 질문해라. 하나님, 나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이걸 시작해라.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렇죠. 왜?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절대 흐름 못 바꿉니다. 그렇죠. 과연 그 자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의 고민일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도 기도, 하나님, 교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진짜 눈물이 나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우면 예배도 안 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중요한 분들이 뭐냐, 현장에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고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죠? 내 하루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바꾸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를 보좌화시키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나의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뭘로요? 기도의 비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와의 축복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다면 뭐가 시작됩니까? 우리의 한 주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한 주간이 바뀐다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가장 고민이 사실은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이 싫다 그래도 열흘 전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도 뭐냐?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 그래요. 뭐 이렇게 바꿀까? 직장을 옮길까? 뭐 쉽게 하면 뭐냐? 뭐 가정을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알잖아요. 그런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짜 바뀌는 방법은 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보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되든 되든요. 이 생각을 계속 요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요, 참 이런 생각을. 아니, 그럼 설날에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죠? 설날에. 근데요, 그러고 있는데 애들하고 놀면서 어딜 간다면 우연히 누굴 만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 사람 때 전도 주는 건 아니죠. 뭐냐. 제 나름대로 오늘의 전도다 생각하고 그분에게 포럼을 좀 했어요. 월요일 같은 날도요. 뭐 사실 막 이렇게 막 명절이고 막 운전하고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뭐냐. 몽골에 있는 TCK 2명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예전에 한번 우리 전북대학교에 제가 한번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신 뿌리거든요. 이 친구가 이번에 찾아왔어요. 그래서요, 같이 포럼하고. 왜?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알류 말씀 드리면서요, 이분을, 그래서 기도에 대한 7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이 부분만 좀 성경해 볼게요. 나중에 또 이제 이것도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고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도 보세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괜찮아요. 조용한 찬양을 한번 듣고 있는 시간만 가졌대요. 잘 뭐 이렇게 막 기도가 안 된다.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 조용한 찬양을 들어봐요. 저는요, 어떨 때는 뭐냐, 1시간, 2시간씩 찬양 계속 들을 때 있어요. 더 좋은 건 뭐냐, 저 같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노래 부르는 찬양 말고 반주만 하는 찬양 더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여러분, 정말 좀 이렇게 할 때 하루에 중요한 시간이나 조용한 시간에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희 우리 아이들도 키우는데 보니까 제가 뭘 느끼냐, 우리 애들이 막 아이들이니까 막 이렇게 생기발 나라잖아요. 근데 뭘 해야지?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단어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의미를 찾도록 해줘라. 이게 좀 되게 와닿았어요. 예를 들면 뭐냐, 오늘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를 한번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냐, 오늘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만나면 다르더라고요, 느낌.
내가 왜 이 직장에 일하고 있지?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요. 의미를 좀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상하게 굴까?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바뀌고 있을까? 그럼요. 오늘은 말씀 듣는데 그래. 숨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이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집중한다. 그렇죠? 기도에 대한 7가지 단계입니다. 오늘 알류 때 메시지가 나온 건데, 그러면서요, 이 집중에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호흡 집중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집중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저는 한 3, 40분 정도 했거든요. 한 2번 정도 나눠서 했는데, 뭘 느끼냐?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 호흡을 계속 호흡과 함께 기도를 하려면요. 집중할 수 있게끔 되고 집중 안 하면 바로 기도가 놓쳐져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칼날에 딱 서게 만든다 그럴까요? 조금?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예민해지게 만들어요. 그냥 대충 뭐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 1분 1초를 계속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놔요.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시작은 뭐냐? 이 부분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닙니다. 이 응답을 받지 안 받지 하는 거죠. 근원을 치유해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요 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제가 힘듭니까? 그런 질문. 네가 뭐가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니냐. 그 질문. 하나님 그럼 뭐가 막 돼야 됩니까? 뭐가 막 잘 돼야 나는 힘이 나는 사람입니까? 저는 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요, 좀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그렇죠? 왜 이럴까? 이러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참 이렇게 수고를 해서 예배가 진행이 됐구나. 생각하니까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렇죠. 왜 오늘 안 와서 막 날 힘들게 하나 이게 아니라, 그래. 참,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진행이 됐었구나.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뭐죠? 우리의 한계가 아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뭐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이 계속 세팅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실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고 5가지 힘이 있으면 현장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냐?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되고 있냐? 아니, 우리 수십 년째 메시지 듣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아멘? 믿기는 싫죠. 사실이에요. 냉정하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기도가 되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기도가 되면 현장이 바뀌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가요, 솔직하게 생각해보자면 뭐냐,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요.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그런 게 아니라 뭐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싶잖아요. 저 헌신하고 싶거든요. 저 교회 살리고 싶거든요. 우리 중직자들 힘주고 싶거든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집사님 장로님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장모님은 나 목사님 힘들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장로님이 있을까요? 절대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권사님 나는 뭐 우리 교육자들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만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냐 뭔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동시적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한 타임에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뭐라 하죠? 공간과 시간의 초월이죠. 짧은 얘기 같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냐? 내 하루부터 바꾼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뭐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못 뒤집습니다. 그러면 뭘 바꿀 수 있냐? 나의 오늘을 바꾸는 거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부터 여러분은 계속 시작해야 돼요. 이 부분부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시작이 되냐? 우리에게 미래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2페이지부터 메시지 시작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그러니까 렘넌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가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절대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나름대로 뭐 하는 건데 우리끼리면 으쌰으쌰 뭔 되겠지만 세계복음화 현장은 못 살려요. 사실은. 어떻게 2, 3, 7, 5천을 살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7번째가 뭐냐?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다 올 수밖에 없다. 플랫폼이란 게 뭐냐? 올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다른 목적 없이 한번 우리도 시작해 봅시다. 다른 목적 없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뭘 시작했냐? 편집을 시작했다. 목사님과는 어떻게 시작됐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른 목적 없이 이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셔서 일단 뭘 시작했냐?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편집을 시작하셨대요. 배운 것은 많은데 녹취록인가요?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진짜 답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 사실은 뭐냐? 우리도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답은 이걸 기도로 플랜을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요, 현장에 맞게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온 게 예를 들자면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거겠죠.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세계가 오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죠? 길을 닦아라. 그랬어요. 길을 닦아라.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요새 막 난리예요, 근처에. 근데 뭐 하냐? 뭐 큰 건물을 짓나 봐요. 그럼 뭐 하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길부터 닦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죠?
건물부터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뭐 빌라 단지를 하나 만드나 봐요. 우리 풍동에도 그런 거 지나는데 그러니까 계속 뭐 하냐, 뭐 해요. 그래도 뭐 하냐, 이렇게 길부터 만들어놔요. 그렇죠. 건물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길을 닦아라 그랬어요. 백성이 올 수 있는 길을 닦아라.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한두 명 왔고 될 게 아니잖아요. 대로를 수축해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해라. 그러면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팀을 짜서 포럼을 해라. 그렇죠.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뭐 코로나 이러다 보니까 막 다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많이. 그렇죠. 뭐죠? 말씀 포럼. 우리가 말씀 들으면 뭐 하죠? 말씀 포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들어간 것이 나중에 살살 나오기 시작한대요. 교회와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산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죠. 말씀 속으로.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본론에 플랫폼을 아는 자다. 그렇죠. 플랫폼을 아는 자. 답은 딱 하나인데 세 가지 뜰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뜰입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 이방인의 뜰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번에 채찍질 하면서도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뜰. 두 번째 뭐죠? 불을 켜고 기도하는 뜰이 있다. 24시간 꺼지지 않게 아이들이 뜰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237 통역실도 만들어.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냐, 하여튼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그런 망대를 세우고 사단에게 우리가 뭘 빼앗겼냐? 기도의 뜰을 빼앗겼다. 우리가 사단에게 이 세 가지의 뜰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플랫폼의 내용이 뭡니까? 플랫폼의 내용은 첫 번째,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플랫폼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상급과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거침돌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안 되게 만드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나한테도 있을 거고 교회 안에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 되게 만드는 사상과 이념. 이스라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선민이다. 우리만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니네는 안 돼. 우리만 돼. 그렇죠. 근데 뭐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안 되는 조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겠죠. 사실은. 그렇죠? 결론은 뭐죠? 교회 플랫폼 작품을 만들어라.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세계를 살리려면 비대면을 대면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오늘도 예를 들자면 어제는 RU 강의했거든요. RU 강의하셨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냐? 아침 9시에 하는 거예요. 왜? 미국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아침 9시에 하니까 힘들더라고. 쉽게 뭐냐? 비행기도 안 타고 왔는데 미국에서 강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런 게 없으면 옛날 같은 뭐 그런 걸 잘 생각을 안 했죠, 거기가. 거기가 다 와서 듣고 그랬는데 뭐냐?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라 그랬어요.
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쉽게 하면 중직자죠. 한 분이 그런 거 저한테 지난번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뭐냐면 전 그 얘기만 들어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어디에 보니까 좋은 땅이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아 예. 근데 뭐라 하냐?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가 돼요.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함께 미션홈도 하고 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 필요하다면 주시겠죠. 그렇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 교회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요. 8번째 뭐죠?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기도 제목으로 짧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것이 파수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24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서론의 파수꾼. 바로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파수꾼이다.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는 거. 오늘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뭐죠? 성벽 위에다 누굴 세우라? 파수꾼을 세워라.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24 빛을 비추고 24 재앙을 막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일이 있든 없든 지키는 자다. 이 말씀은 되게 와닿더라고요. 기도는 모든 능력을 다 만든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것만 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생을 걸고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는 모든 능력을 다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본론에 뭡니까? 기도를 아는 자다. 기도를 아는 자는 뭡니까? 잠잠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뭐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방 나라와 왕들이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라. 이방의 영광이 나타나면 쉽게 뭐죠?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의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재앙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파수망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재앙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강대국일수록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현장들 좀 보세요. 그렇죠? 뭐 전 세계 상관없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공격에 들어가잖아요. 참 저는 신기한 게요. 이제 9월 말쯤에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 잡혀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그럴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갈 줄 알았어요. 또. 근데 여러분 아니 지금 못 가요. 근데요. 작년에 제가 우크라이나 가볼 때마다 사람들 전혀 그런 관념 없었어요. 막 그냥 막 놀고 재밌게 살더라고요. 맞죠? 재앙이 올 줄 알았을까요? 진짜 전쟁 날 줄 알았을까요? 선교사님도 그러더라. 아, 재앙 전쟁 안 난다. 났잖아요. 그렇죠? 아, 괜찮아. 진짜 괜찮을까요? 재앙은 온다니까요. 누가 없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공의와 구원이 1절에 나옵니다. 빛과 횃불 그랬어요. 전쟁이 나고 쳐들어올 때 뭐가 필요하죠? 빛과 횃불이 필요해요. 그렇죠? 헵시바 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에 뭡니까? 치우다.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타임을 가져라. 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느꼈는데 우리는 뭐냐? 많은 일에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여러 관계에서 막 상처를 받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요셉은 그게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요셉이 훌륭했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냐? 이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타임을 가져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맞죠? 그냥 그 상처를 다 안고 살면 뭐냐? 영원히 사단이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겐요, 이게 필요해요. 중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의미를 찾는 게 필요해요. 삶 오늘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할 때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맞아. 오늘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뭡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렘넌트 때 언약을 잡기면 쉽게 해결된다. 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파수망대로 바꾸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남들이 모르는 정신병도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거든요. 말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하냐 안 심하냐 문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번에 WRC 메시지죠.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죠. 그렇죠. 안테나는 뭐라 그러셨냐? 한마디로 소통이다 그랬어요. 소통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잘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헬스장 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옆에 사람들, 목사님 그렇게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지냐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코치가 한번 얘기해 들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운동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생각들도 그래. 그래갖고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뭘 그냥 우리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뭐 잘했다 잘못했다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고 뭐 예배도 근데 뭐 하나님과 소통되나요 내가? 그렇죠. 이거는요 정말 저도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나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그랬어요.
시위해서 보내야 된다. 다민족을 얘기하시는 거죠. 렘넌트가 준비해라. 갈 필요가 없다. 왜? 이제 오니까. 왜냐하면 진짜 변화시키는 거다. 그렇죠? 본론에 급한 이유가 있다. 강대국은요, 병이 있대요. 예를 들면 강대국은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다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사탄의 노예가 돼 있대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답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푸틴의 인생을 쭉 보면서 러시아를 보면서 뭐냐. 저 나중에 알았어요. 아, 푸틴은 계속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푸틴은 모든 인기를 전쟁을 하면서 계속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푸틴은 자기가 정권을 쉽게 하면 이렇게 자기가 모든 파워를 러시아의 파워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되냐? 푸틴은 계속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푸틴의 집권기를 보면서 처음에 푸틴은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한 거 봤는데 저좀 이해가 되더라고. 푸틴은 처음에 되게 뭐랄까 인기가 없었대요. 막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막 거의 푸틴 아니면 뭐 어떻게 못할 정도로 막 좀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푸틴은 처음에 아주 인기도 없고 어떤 대통령 끝나고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거 어떻게 오래 잡고 있겠냐. 뭐죠? 아, 러시아의 영광을 살리는 거다. 러시아가 그때 어땠어요? 다 빼앗겼잖아요. 맞죠? 다 독립시키고. 그럼 뭐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전세가 욕하든 말든 뭐냐? 러시아 사람이 열광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러시아의 영광을 살리자 이거예요. 우리는 욕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그게 푸틴이 수십 년째 러시아를 붙잡고 있는 힘입니다. 제가 가면서 아, 그래. 푸틴은 당연히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죽을 때까지 전쟁하다 죽을 겁니다. 왜? 푸틴의 러시아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 계속 전쟁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 또 다른 데 또 하겠죠.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왜? 그거를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푸틴을 되게 초조하게 만들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평안하고 고요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죠. 많이 잡혀있겠죠. 푸틴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푸틴을 가만 놔둘까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시진핑을 가만 놔둘까요? 그래서 뭐 하냐? 중국도 어떻게 합니까? 원래 공산주의다 뭐냐? 교회 싹 없애고 있잖아요. 그럼 푸틴도요, 전쟁 막 이렇게 전에 제일 먼저 뭐 했냐?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어요. 우리 알고 있는 러시아권의 중요한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어요. 교회 다 뺏기고 교회 말살 정책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단순히 전쟁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제가 보면서 제가 이러면서 얘기가 되고 그래서 푸틴이 전쟁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계속 강대국의 어려움 속에 뭐죠? 어쩔 수 없이 상처. 그렇죠. 그리고요, 어쩔 수 없이 어려우니까 뭐죠? 먹고 사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하루 먹는 게 힘드니까. 어제도요, 그 월요일 날도 우리 몽골 TCK거든요. 이 친구가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 자기 친구가 이번에 대학원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를 갔대요. 직업군인인가 봐요. 직업군인을 갔는데 한 달 월급이 25만 원이랍니다. 몽골에서. 몽골의 한 달 월급이 25만 원. 근데 그럼 물가가 싸냐? 물가가 싸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에 그 친구가 3주 동안 가봤는데 목사님 너무 놀랐대요. 물가가 한 3배 뛰었대요. 전쟁이 나면. 왜? 몽골은요,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냐,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돈 다 들어와요, 물건이. 근데 지금 중국 코로나 때문에 다 닫았죠. 러시아 전쟁 중이죠. 그럼 여러분 물자가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물건이 2배, 3배씩 다 뛰었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달 25만 원 받아갖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렇죠. 물가가 싸도 힘든데. 그럼요, 뭐니까 거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몽골에 직장이 없냐? 직장은 너무 많은데 월급이 거의 없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뭐냐?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체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에, 예를 들자면 몽골 같은 데 보니까 얼마나 불교가 심합니까? 네피림운동 꽉 차있죠. 그러면서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은 무슨 병이 있어요, 또?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희망은 원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무슨 병이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너희는 받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만 놓치고 있다. 제도와 전통이에요. 그래서 뭐죠?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망대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와치타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안테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파수대가 있고 거기에 안테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요새 뭐냐? 망대를 세워라. 지난번 여전도회 때도 뭐죠? 1천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야곱도 뭐랍니까? 다윗의 성경 말씀 보니까 뭐죠? 1천 망대를 세웠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를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도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뭐냐, 고향기포 파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계속 오면 신앙생활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냐? 계속 중요한 것을 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린 지금 뭐냐?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 복음을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뭐 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제 미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금요 기도에도 이제 사각 메시지를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 들으면 알겠지만 이게 뭐냐, 이제 여름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리더 수련의 메시지.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냐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뭐 이걸 다 못 들었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도 수업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론에 이 말씀 할게요. 한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해보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계속 생각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페이퍼 나눠준다. 페이퍼 들고 계속은 못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순간순간 생각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일상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왜? 이번 주간의 말씀을 주셨지만 뭐냐? 한 문장을 나름대로 딱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그러면 리더 수련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다른 것들이지만 뭐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렇죠. 나를 보좌화시켜라. 이게 모든 뭐죠? 리더 수련의 메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죠? 딱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내가 순간순간 이게 기도가 될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많이 느껴요. 저도 여러분도요, 다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되냐? 결국 느껴진 게 뭐냐? 힘이 없구나. 왜 힘이 없을까?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구나.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7가지 기도의 단계. 저는 오늘 알류 메시지 들으면서 다른 것도 좀 제일 와닿더라고요. 고요, 의미, 집중. 근원, 보좌의 축복, 능력, 시공간 초월. 기도의 7가지 단계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안 되면 뭐냐? 이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1단계부터. 그렇죠? 여러분이 맞게. 그리고 내가 이게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한번 이걸 찾아보세요. 저는 이걸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하래요. 오늘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집중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잘 된다 전제 중에 내가 근본적으로 치유돼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권능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힘을 얻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증인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려면 뭐냐?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으려면 뭐냐? 성령이 내게 임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땅끝까지 뭐냐? 증인들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와치타워고 내가 안타랍니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좌하게 하시고 현장을 보좌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보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